이번 주 우리가 함께 속죄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여러분과 다 아는 것처럼 좋다는 것 레바논의 백향이며 금과 은이며 황보석과 옥석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역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로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의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왕국이 점점 완성해지며 그의 영토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자 인간의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와 화친과 강화지역을 맺기 위해서 수많은 소실들을 자신의 후초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실들이 가지고는 그 나라의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속에 난무하게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생기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듯이, 드라마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실실하면서 그래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귀한 그 땅에, 거룩한 땅에 이방의 신전들이 수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르벤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나라의 멸망을 가만히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무려 6명의 임금들이 교체가 되어 갑니다. 그것도 다르게 순수하게 왕이 죽은 후에 새로운 왕이 등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약 30년간 동안 6명의 임금이 바뀌어져 가는데 음모와 암살과 왕위 찬탈, 비극적인 역사 현장 속에서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게 되죠. 이 당시에 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솔로몬에 빗댈 수 있는 임금이 누구였느냐? 아니, 히스기야에 빗댈 수 있는 임금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이사가 얼마나 많이 통치를 잘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통치 때와 같이 큰 영토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왕성해지자 그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임금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때 누가 여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로보암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아모스란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누굴까요?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세움받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가 저 나라의 번영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솔로몬 때 왕 때의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되다 그와 반대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악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만연하게 되자 이 아모스가 적나라하게 예언하게 됩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여로보암 이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망할 멸망의 기절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6명의 임금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있어서의 왕이란 개념은 그냥 단순히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삶으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왕성해지자 그 책무를 망각하고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 부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로보암 때는 아모스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예언의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심판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감리사님들하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좀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넉넉한 삶이 없어요. 뭐 어떻고 저쩌고 해도 우리나라만큼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외국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저 외국의 소매치기들이 가장 주된 타겟이 딱 두 사람이랍니다. 두 나라.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캐시가 많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을까? 우리나라 여권이 가장 비싼 여권 가운데 하나랍니다.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나면 전 세계에 약 116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다녀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제1위가 싱가포르인가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풍요와 번영 속에 정말로 너무너무 은혜가 안에서 단 100년 만에 이런 부흥을, 이런 성장을, 이런 경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나라가 역사상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부여롭고 풍요로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어의 영적인 삶은 어때요? 피폐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정말 어려울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불과 40-50년 전만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의 모습들 보면요,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넉넉함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심화되고 영적인 생활에 깊이가 있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실상에서의 예배와 말씀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 외국의 앞서간 나라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건 아닌가. 저 가면 뭐 대마초가 난무하고 마약이 난무하고 뭐요? 영적인 빈곤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요? 색상적인 것, 향락과 퇴락과 퇴폐해 가는 것들만 관심.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있을 때에 솔로몬 때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영토가 확장되어 가지만 그와 반면에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타락과 이방의 종교와 우상의 숭배를 섬겼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과 그리고 예언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그들을 위해서 호세아, 저 마치 고멜같이 하나님을 떠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의 신에게 절하고 우상한 숭배하는 저 모습 보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15장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저 여로보암 때는 그렇게 성행하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면면을 보면 무려 여러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죽고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이 나라다운 모습일까요? 끝내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저는 우리 광림교회 우리 귀한 우리 속회 지도자만이라도, 여러분 속회가 뭐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지난 한 주간에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서로 공유하고, 그런 은혜, 내가 누리지 못한 은혜들, 어떤 우리 속회원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라 위에서 중보하고 교회 위에서 중보하고 속도원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여러분, 이 속회가 얼마나 귀한 속회, 영적인 심화와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속회. 여러분, 속회가 살면요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이 속회, 그냥 뭐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나 혼자 드리고 그런 거에 드려질 속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가는지. 여로보암 때는 나름대로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후에 들어왔던 6명이 30년 동안 왕의 찬딸과 음모와 더불어 암살에 대하여 죽어 넘어가고 얼마나 혼란스러워. 끝내는 뭐예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백성이 잡혀가고 나라가 초토화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도요, 그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영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아무리 정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이 깨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에 상관없어요. 연세에 상관없어요. 뭐 젊은 사람이 영적으로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겉의 모습은 자꾸 후패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기 광림교회 온 지 27년째 되는데 옛날에 뵀던 권사님들 지금 얼마나 많이 늙으시는지 몰라요. 어? 내가 이렇게 봐도 늙었어요. 우리 나이 많이 먹으셨죠. 염색해도 또 염색하잖아요, 머리. 뭐 너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빠지게 난리예요 지금. 후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몸부림쳐봐.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남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슈페랑 유명한 솔리스트 오페라 가수인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뭐 아리아 좋아하니까 아리아를 듣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코를 수술한 거야. 그 노래를 부르니까 뭐 콧구멍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옛날에 코를 올렸으니, 안 그래요? 코를 올렸으니 콧구멍 구멍 2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옛날에 그 풍성한, 여러분 음악도 말입니다,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그 음악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왜 바이올린 치시는 분이, 악기 치시는 분이 왜 몸을 일부러 막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자기나도 그랬더니 영감에 충만해서 어떤 스피릿이 충만해가지고 연주한 그 모습 속에 맹맹하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흔들어 제끼는 게 낫잖아요. 영이 문제예요, 영이. 여러분, 이거 나는 그거 보면서 저 여자는 콧구멍밖에 안 보인다. 옛날에는 그래도 얼굴도 붙이고 뭐 눈도 감고 손도 모으고 뭐 하는 모습이 그 노래에 그런 제스처가 어떤 영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왔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 후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그거에 자꾸 저항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만 거역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좀 원숙하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은 좋지 않을까요? 예? 우리 교인들은 다 귀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인데 간혹 가다가 튀는 분들 계셔서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원숙한 나이를 좀 먹어가자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좀 깊어져 가는, 그 영적인 깊이를 어떻게 채워줘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가만 보세요. 여러분, 공허하니까 자꾸 외적인 것에 치장하고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뭐 외형적인 것에 드러나는 모습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내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이 충만해지면요, 그 삶의 모습이 원숭미가 있잖아요. 예? 그 영의 충만을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주님과 묵상하는 영적인 심화된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잘한다고 해서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느라고 서툴어도 듣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기도 소리를 알아요. 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의 축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깊은 영적인 심화 속에 기도하면서, 속도원을 놓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분주하게 아침 준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애들 다 학교 다 컸잖아요. 애들 꼬만할 때나 뭐 학교 준비시키지. 남편, 아유,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안 해요? 알아서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요즘에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옆에 부인 자는데 밥 먹겠다고 깨운 만큼 강 큰 남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TV 켜세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기도함과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여러분의 속회원들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속도원들, 여러분 속에 부응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속회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속도원들, 속회원들, 내 속도원에게 맡겨진 속도원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저들의 마음이, 여러분, 영은 통하는 거예요. 영은 통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들도 알아요. 속장이 나를 위해서, 속회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인도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별로 모르지만 시간이 갈 때마다 내 잊지 않고 기도해요, 내 기도해요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게 생각나고요, 그게 찔림이 되고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요, 그건 속에 안 나올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랜만에 보잖아요. 인사하며 나갈 때, 아유, 기도했는데 뵀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설상 안 그렇다 할지라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 보고 싶지. 다 보고 싶지요. 여러분과 같이 얼굴 본 지 떠서 이 30년 가까이 지냈는데 말이에요. 다 보고 싶지요. 여러분 속도원들에게 그 얘기해 보세요. 보고 싶어서 기도해 라고 하면 다음에 속해 나와요. 여러분에 맡겨주신 속회들, 단 여러분하고 속장하고만 두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옆에 속도 조직되어 있던 선호 가정들 만날 때마다 전화하면서 기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나이에 보고 싶다는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고 영적인 것이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것이 빈곤하면요, 왜 영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할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자기가 떨쳐버리고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30년 동안 말입니다. 6명의 왕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끝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의 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 역대는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들의 면모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치적을 남겼느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위대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사느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행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적이 왕들의 심판에, 왕들을 판가하면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합당한 왕이요 그렇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저들의 행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에 저들의 왕들의 판가름의 기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떨까요? 저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내가 뭘 많이 했느냐, 어떻게 시간을 바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드릴 때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떠한 내가 삶을 사는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가는 대로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이 세상을 역류하여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느냐, 세상은 다 그렇다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속해지려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얘기가 될 거 아닐까요? 나는 그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얘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보고 계신단 말만 하면 두렵잖아요. 나 너 알아? 옛날 맨날 목사들이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돌려볼까? 옛날에 다 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일들 다 알거든요. 그럼 뭐가 조금만 하면 야, 우리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돌려보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들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문제가 딱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번 속기공과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얘기 뭐냐,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30년 동안 6명의 여로보암 시대부터 6명의 임금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딱 하나의 결과,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6명이 30년 동안 왕위가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뭐예요? 음모, 찬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얘기 보세요. 음모와 찬탈과 더불어 여기에 암살과 이 악에 대한 요소들만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악한 마음은 악한 행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선한 행실은, 선한 마음은 선한 행실을 만들어요. 제가 이따가 얘기할 곳이 있는데요. 내가 적어놓은 곳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에 남편이 집에서 돌아와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이건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마 두 종류일 거예요. 그래, 당신이 이제껏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 열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쉴 때도 됐어. 쉬어. 내가 편히 좀 쉬다. 그래도 당신 건강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이 말을 듣는 남자의 마음에는요, 빛이 생겨난대요. 응? 빛은 뭐예요? 창조예요. 마음의 빛과 같은 것이 창조된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 지쳤어.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한 부류의 얘기는요, 자기 만나서 힘든 나도 좀 생각해봐.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 당신 가만히 보니까 당신 집안 자체가 이기적이야. 왜 항상 지 위주로만 생각해? 그러면 뭐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어두움이 창조돼요. 어두움이죠. 여러분, 밝음은요, 밝음을 창조하고 어둠은 어둠을 창조하는. 죄는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은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는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 하나님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양선과 여러분, 이 단어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밝잖아요. 마음이 안 밝아요? 이 말 들으면서 마음이 어두우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얘기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이유잖아요. 죄하면 뭐예요? 어둡잖아요. 구원하면 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30년 동안 6명이 죽고 살고 떨어져 나가고 다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뭐예요? 매니플레이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수단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저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극단의 보수주의자들 계시는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는데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전 실존적인 관심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어지는 내 건강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쓰임받겠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물질을 하나 쓰더라도 내 건강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될 때에 그것이 전인격적인 궁극적인 관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줘요. 또 하나 이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속기공과 때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시다는 거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부가히야 왕은 왕궁의 호위소에서 베가이의 죽음을 담다. 왕의 호위소가 어떤 거예요? 왕을 지키는 거예요. 경호부대의 주둔지였고 위기시에 왕의 피난처로 사용했던 것이 호위소예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근데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암살당해요. 여러분, 피난처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왕이 죽었을 때에 그분이 그 왕의 찬송, 여왕의 찬송이가 우리가 71장인가요? 피난처에 있으니 주께로 나오라. 그게 여왕의 노래예요, 원래. 왕실의 노래 중에서. 그 찬송을 보세요. 주님만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신앙인이지요. 내가 그렇게 영국 성공의 신자긴 하지만 뭐 같은 기독교의 신앙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그 벨모성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저 위에 그 벨모성에서 죽었을까? 그 버킹엄에서 안 죽고 아니면 그 영국에서 버킹엄에서 한 2시간 거리 떨어진 윈저라고 하는 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왜 저 스코틀랜드 쭉 올라가서 그 벨모성에서 죽었을까? 죽은 이유가 왜 있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요. 스코틀랜드가 자꾸 독립을 얘기하니까 스코틀랜드도 왕국의 나라다, 영국의 황실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올라가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하신 여왕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무려 90이 넘도록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여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전에 인터뷰할 때 일탈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일탈을 보통 삶의 일탈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가만 보세요. 뛰쳐나올 때가 얼마나 하고 싶어요. 답답하면 툭 뛰쳐나와. 일상의 삶에서 궤도 이탈해가지고 일탈도 해보고. 그러면 좀 풀릴 것 같은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 피난처는 세상의 것이 될 줄 없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호의서, 인간의 방패, 인간의 것, 오늘도 이제 시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압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험과 어려움과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시편 38편 39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 배울 말씀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때에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시고 위험할 때에 구해 주시고 깊은 수렁 위에서 건져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수목금 3일 남았어요. 3일 동안 우리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잘잘못만 보실까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지켜보신다고 하면 어정쩡해요.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습도 보시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 전에 죄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죄의 길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하나 있다면 세상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가르쳐주고 이번 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도원들 이름 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 3일 동안. 네? 혼자만 덩그러니 속해드리지 말고 연합석회 모여서 또 찢어내지 말고 이번 주만은 좀 우리가 한번 독단적으로 2-3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속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쪼개내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속회를 통해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함께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 고백을 하며 간증하며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기도 제목을 같이 중보기도 하며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속회의 공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주의 앞에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이번 속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속회가 큰 은혜 속에 기쁨의 모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